오늘은 골로새서 1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성경이 13권 정도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감옥에서 기록했다 가지고 옥중서신이 있습니다. 옥중서신은 모두 몇 개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골빌몬, 에골빌몬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했는데 다른 성경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앞에 살펴봤는데 이것은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입니다. 근데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라는 제자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자기가 직접 개척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에바브라가 이제 그 골로새 교회 여러 가지 문제, 유대주의의 문제, 영지주의 이단의 문제를 가지고 바울에게 와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 안에서 골로새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원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말씀이 골로새서입니다. 오늘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자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해서 뭐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래도 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 얼굴을 알잖아요. 그죠? 한 번씩 이제 해마다 오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방문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요. 생각이 나니까. 머리에 떠올리면 얼굴이 그려지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도할 때. 네? 어떻게 기도해요?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하죠. 기도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얼굴이 떠오르잖아요. 선교사님들 얼굴이 떠오르니까 그래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면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죠. 그러니까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개척도 하지 않는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랑 바울의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뭐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제목들은 대부분 어떤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감사한금 봉투에 이름을 적잖아요. 또 감사 제목을 적잖아요. 주로 뭘 감사합니까?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별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좋은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그런데 대부분이 개인과 관계된 감사 제목을 적어요. 그죠? 우리 자녀들 가족들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번에 설명절 갔다 왔는데 엎어지지 않고 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적잖아요. 개인과 관계된 거.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감사하는 것은 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골로새 교회 너희들 때문에 참 감사하다.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감사의 제목이 항상 자기와 관계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누구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때문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잘 서가는 것,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그런 모습 볼 때마다 감사가 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구체적으로 뭘 위해 감사했느냐? 우리 같이 한번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는 사람 깨우시기 바랍니다. 김주환 일어나라.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자 바울이 무엇을 감사하느냐? 첫째는 골로새 교회의 믿음을 위해서 감사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믿음과 신념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네? 믿음과 신념의 차이가 뭐예요?
신념이라는 것은 대상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다. I can do it.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믿음이란 뭐예요? 분명한 대상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분명한 대상을 이야기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심을 뭐하라? 믿어라. 한때 우리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믿는 분이니까 주님 안에서의 어떤 긍정을 이야기했겠죠. 그렇지만 간혹 성도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아니고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믿음인지 아니면 내 사고방식인지를 분별을 해야 돼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믿음 뭐냐?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라. 그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니 감 따라 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도록 도와주시는 그 주님을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가 뭐냐?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자, 두 번째 믿음과 함께 뭐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뭘 들었다? 사랑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는데 성도들에 대한 사랑은 없다. 그럼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입니까?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까?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 있는 사람 반드시 누구를 향한 사랑으로?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 번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같다는 거예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요한일서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감사한 것은 뭐냐면 모든 성도들을 너희들이 뭐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단어가 뭐냐면 모든 성도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 보면은 꼬시래기는 꼬시래기끼리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거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뭐 자기 동문애들, 뭐 또 해병대 전우애들, 뭐 동창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랑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주님의 사랑은 모든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우리 교인 가운데 아이고 막 저 사람은 막 주는 것이 밉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예, 본인은 없는데 다른 사람은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를 사랑해요.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을 두고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사람이 돼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의 모든 사람 하나님 사랑했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은 뭐라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원수였는데도 하나님 뭐였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들 때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여러분들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믿음과 사랑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소망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 있고 사랑을 가진 이유가 뭐냐? 하늘에 뭐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면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필요 없고 성도를 사랑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죽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있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서대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순교를 당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이 날라왔어요, 돌이. 돌을 맞았어요. 그 순교하죠. 죽기 전에 서대반 집사님이 주님을 향한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죽기 전에. 어떤 목사님은 죽기 전에 예수가 누구 이랬다더라고요. 그럼 곤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잊어도 예수님을 잊으면 안 돼요. 치매가 좀 오더라도 예수님을 안 잊도록 기도하세요. 스데반 집사님 죽기 전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뭐한다? 부탁한다. 그 예수님께 대한 뭐예요? 믿음이죠. 그 다음 또 뭐라 했습니까? 본인을 향해 돌을 치는 사람들에게 뭐라 이야기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건 성도에 대한 뭐예요? 사랑이죠. 그럼 스데반 여사님이 그렇게 믿음과 사랑을 가진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뒤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뭐한다? 부탁합니다. 또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마지막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죽기 전에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망과 희망의 차이는 뭐겠어요, 여러분? 예? 소망하고 희망의 차이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희망하고 우리가 가지는 소망하고 차이가 뭐예요? 예? 지금 아무 생각이 없으시네 보니까. 자,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딱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확실성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대입니다. 기대가 돼야 돼요. 미국 사람들은 세상에 제일 확실한 게 두 가지가 죽음하고 세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소망이 안 돼요. 왜 소망이 안 됩니까?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세금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지방세 빨리 안 나오나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 있습니까? 아이고 자동차 운전을 내가 좀 험하게 했는데 빨리 그 교통법규 위반 세금 안 나오나 기다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소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로또 복권은 다 기대하잖아요. 근데 왜 소망이 안 됩니까? 확실성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 하더라고.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로또 복권입니다 하더라고. 야, 남편을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니까 로또 복권이에요. 그게 아니고 너무 안 맞아요 이러더라고. 내하고 너무 안 맞다. 그게 로또 복권이다 하더라고. 로또 복권이 이루어질 확실성이 없으니까 뭐가 안 되냐면 소망이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확실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 우리가 뭐 해야 돼? 기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3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뭐예요? 소망입니다. 그러면은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졌느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여러분,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해요. 원래는 골로새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소망도 없었는데 뭐가 이르러 가지고 복음을 듣게 되니까 뭐가 됩니까?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했어요. 따라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복음이 능히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변화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왜? 복음은 뭐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말하는 다시 한번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자, 그 다음 나오는 말씀 중요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뭐한부터? 깨달은 날부터. 자,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예?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말하기를 복음이 이름에 너희가 뭘 깨달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뭐 했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뭐냐?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를 해요. 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것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은혜이고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들,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은혜. 은혜의 총합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율법과 복음을 차이를 설명합니다. 율법은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은혜는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이것을 행하리라. 율법은 이렇게 하면 네가 산다는 거예요. 복음은 살아나라, 네가 살아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라. 율법과 은혜의 차이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네가 빚진 것을 갚아라 말하지만 은혜는 내가 너의 모든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율법은 네가 빚을 갚아야 된다.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빚을 뭐 했다? 탕감해 줬다. 또 율법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화가 되어졌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구나. 그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자, 여러분, 근데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 복음에는 뭐가 필요하냐? 한번 따라해서 복음에는 전달자가 필요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밤새워 기도하신 적이 딱 두 번 있어요. 언제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좀 하시니까 아시네. 옛날에는 멍하게 있었는데 십자가를 지기 전에 밤새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밤새 기도해요. 이 두 가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만큼이나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이 중요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 죽었지만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할 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제자를 부르시는 일을 위해서 뭐 했다? 밤을 새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뭐 하려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그 복 받고 잘 살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뒤에 뭐라 말하냐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부르리요,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부르겠느냐. 그래서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길이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발이 어떤 발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발이에요. 여러분들 뭐 명품 신발 신는 그 발이 아름다운 발이 아닙니다. 고무신 신고도 복음을 전하면은 그 발걸음이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그 제가 뭐 바쁘지만 토요일마다 그래도 전도를 가려는 이유가 주님이 그 일을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예. 여러분도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예.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양심이 좀 꺼리끼라고 내가 믿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또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참 귀한 거예요. 예. 저 안타까운 것은 연지공원에 날 좋을 때는요, 하나님의 교회도 나와서 복음 전해요. 복음 전한다기보다 이단을 전하잖아요. 정명석이도 와가지고 막 그 집단들도 와가지고 자기 교주 지키려고 막 그리 애를 쓰더라고. 서명운동 해가면서. 신천지도 또 나와서 또 그래요. 지난주는 보니까 자기 유튜브 한다고 한 청년인데 그 뭐 김해중앙교 다닌다는데 뭐 트로트를 부르더라 나와가지고 자기 유튜브 PR하러 나와가지고 또 그러더라고. 그 우리가 가진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보다 못한 게 아니잖아요. 예? 자랑해야지 자랑.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복음이 자랑스럽잖아요. 예. 그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아름답단 말이에요. 예. 제가 이 청년 시절을 돌아볼 때 별로 하나님 앞에 잘한 건 없지만 그래도 잘한 게 있어요. 잘한 게. 그게 뭐냐면 김해 상동면 여차마을에 가가지고 토요일마다 예? 복음 전한 거예요. 제가 참 내가 돌아보면 너무 내가 대견해. 내가 칭찬해 주고 싶어 스스로. 그때 나이가 19살이었습니다. 여러분. 19살에 고등학교 졸업 주찬이 나이 때 졸업하고 1학기 때 기타 배워가지고 저 기타 칠 줄 압니다. 제가 안 쳐서 그렇지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기타 치면은 기타를 1학기 한 학기 배워가지고 왜 기타를 배웠느냐? 그때 한 4-5명이 팀으로 전도를 갔어요. 여차마을에 어린이 성경학교를 길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저 담당이 기타 담당, 또 한 선생님은 율동 담당, 또 한 선생님은 말씀 전하는 사람, 또 뭐 한 선생님 바람잡이 이래가지고 같이 나갔기 때문에 내가 기타를 한 학기 동안 그거 하려고 열심히 배워가지고 지금도 기타 실력은 별로 없어도 그래도 칠 수 있어요. 예. 그 여차마을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여차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여차마을 가보세요. 교회가 2개나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그게 목사님 때문에 세워졌습니까? 여러분은 안 믿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제 기도를 좀 보탰단 말이에요. 제 기도 때문에 세워진 거 아니지만 그래도 청년 시절에 1년간 제가 가서 복음 전한 그 씨앗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벌써 1991년도니까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까? 이제 30년 다 흘렀네. 하나님이 지나니까 또 열매를 맺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김해에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국에 갈 교회가 많았지만 왜 김해 하나님 보냈겠습니까? 청년 시절에 네가 복음을 뿌렸던 곳은 네가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김해에 왔어요. 와 보니까 뭐 우리 할아버지 무덤도 옆에 있고 뭐 전혀 연고가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할머니도 계시고 이런데 주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복음 전함을 제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3개를 기도해요. 3가지 제목을. 첫째는 뭐냐면 자, 따라하면 듣던 날부터 그 뭘 들었단 말이에요?
좋은 소문을 들었겠어요? 안 좋은 소문을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력이 없는 거나. 골로새 교회에 지금 문제를 들었잖아요. 에바브라한테. 너무 그렇게 머리 숙일 필요 없습니다. 이해를 해요.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렇지만 바울이 뭘 위해 기도하느냐? 그 안 좋은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바꿔요. 뭘 했다고요? 따라하면 듣는 이야기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라.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에게 안 좋은 소리가 들려요. 누구 집사가 어떻게 했다더라. 누구 집사가 어떻게 했다더라. 그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거 다른 사람한테 말해줘야지 이러면서 말해줄 사람을 찾아요. 빨리 전화를 하든지 니 들었나 이러면서 그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좋은 소리를 들었을 때 그걸 뭐로 바꿔야 된다? 그 사람을 향한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듣던 날로부터 나는 뭐 했다? 기도했단 말이에요. 골로새 교회의 에바브라에 통해 가지고 안 좋은 소문이 들리는 이단이 들어왔다. 또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다. 그걸 듣던 날로부터 뭘 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뭘 기도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이 점점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하고 내하고 너무 멀었어요, 이게.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까워져 가지고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하는 것. 이리 되면은 진짜 이 사람은 뭐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천사가 왜 천사입니까? 천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거든. 그게 천사예요. 여러분은 천사가 지금 약간 못돼요. 약간 지금 천사가 아니고 지금 약간 교회 안에 이제 용 비슷한 사람도 있고 지금 하여튼 염소도 있고 마귀도 있고 그래. 솔직히 보면은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진다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 그런 일 일어나서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한 게 마귀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첫 번째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게 가까워져야 돼요. 예수님도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랬잖아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두 번째 10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너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값을 치렀는데 그 값에 맞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에 걸맞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전에 유행했던 책 가운데 하나가 마음의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 있죠. 아십니까 여러분? 그 책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네. 마음을 여는 101가지 이야기인가 그런 책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한 아이가 파도에 막 실려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수상구조대원이 살려줘요. 그 이 애가 이렇게 말합니다.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하니까 이 대원이 뭐라 말하냐면 내가 너를 목숨 걸고 살려냈는데 그 희생이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네가 삶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얼마 전에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아버지가 자기 애를 안고 뛰어내려가지고 아버지 죽고 뭐 몇 개월짜리 아이가 살았잖아요. 그럼 그 애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아버지가 죽어서라도 자기를 살렸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의 삶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죽게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는데 그 죽음이 가치가 있었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뭐 해야 된다? 증명을 하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바울이 기도 제목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상속하게 된 것,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으도다. 우리가 원래는 흑암의 권세,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어졌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길 바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천국과 지옥을 한 번씩 묵상을 해야 돼요. 천국과 지옥을.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감격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감격이 참 사라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천국을 생각하고 지옥을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시간 동안 지옥에서 불구덩이에서 타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평생 감사해도 모자라단 말이에요. 찬송가 가사처럼 만 개의 입이 내게 있어도 내 구주 주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240장 찬송하겠습니다.